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성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는 권위 논쟁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러면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하늘로부터냐, 이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누가 준 권위로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안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비유를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2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비유는 2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답 잘했다가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인 거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서 갔어요. 누가 옳은 아들이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다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이 지렛대로 쓰임 받은 요한의 말이 그 둘째 아들을 돌이킨 것과 같은데, 그 둘째 아들은 순종했는데, 요한의 말에 의해서 순종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 말을 들었고 처음에 너희들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사실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누가 죄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바리새인은 또는 사두개인은 또는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신 거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순종을 그날 기분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법상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지금 이 개인주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유도리가 많아진 이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평범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 불순종한 첫째 아들은 순종을 앞세운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첫 번째 아들에 속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얘기하면서 이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성전을 맡은 자들, 이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이 폐기되고 권위를 잃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이전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든 아니면 어린아이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건 나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그렇게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회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저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먼저 방어하려고 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싶어하는 게 죄인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회개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내가 어떤 지위 위에 세워졌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 권위 논쟁에 붙어 있는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또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을 때 말씀하실 때 한 집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맡긴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주인의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 안에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 파송받은 선지자들을 여러 번 죽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다시 얘기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그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거두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거든요. 농장을 세웠고, 또 그 자신이 없는 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둑이 농장을 침입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회당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를 둘러서 야생동물도 침입할 수 없도록, 이방 종교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줍자는 구유는 이 포도주를 제조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체계를 만들고 보호할 울타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그 소작농들이 추수를 위해서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세를 주는 게 당연한데 잡아서 죽입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후에는 이라는 말은 몇 번의 횟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아들은 존대하겠지, 아들은 귀하게 여기고,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결과물을 내어주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상속자니까 저 사람 죽이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실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굉장히 몰입감 있게 잘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냈더니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얘기했다고요.
이 이야기의 청중인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대답을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신들의 최후의 운명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얘기를 할 때 깨달아 알아야 됐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새겨 알아서,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째 아들처럼 순종을 맹세하고 그 순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던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섰지만, 뒤로는 호박식하고 까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가고,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포도원 농부의 뜻대로는 행동하고 있지 않은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지. 대답 잘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종교 체계를 빼앗길 만한 큰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내려놓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가운데 교회의 등장과 탄생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 다른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제자, 그 제자들을 닮아서 오늘의 삶 가운데 순종과 회개를 드리며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상속시켜 주셨고, 그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 다시 얘기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예외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이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건축의 전문가들인데, 그 건축의 전문가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모퉁이 돌을 주었더니 그게 쓸모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계곡 가운데 집어 던졌다가 그것이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다시 끌어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건축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모퉁이돌을 버렸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죄인들의 안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인을 쳐 죽이는 일을 했던 그들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새로 된 건물을 지으실 것이다. 교회를 새로 구축하시고 건축하시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운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최후의 운명은 이 모퉁이 돌을 대적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는 당연히 깨지겠죠.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 돌이 덮치는 자도 마찬가지로 깨어지게 됩니다.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내 씨가 오게 될 것이고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씨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씨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돌이 무엇입니까? 떨어진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드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은 또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돌입니다. 그 금신상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향하여
뜨인 돌이 날라와서 돌이 날라오는 거죠. 비상하는 돌이 날아오는 돌이 결국 그 금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국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우상 숭배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 가운데 가지고 올 뿐이라고,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제국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잇고 우리 교회를 잇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가정이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표를 그분 안에 의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면 순종해야 됩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더욱더 가열차게 밀고 나가는 계기가 이 예화의 예화가 하는 그들에게의 역할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예화를 함께 소화했습니다. 순종이 키입니다. 회개가 키입니다. 우리 뜨인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기초를 두고 아버지 그를 대적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삼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삶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죄악의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가 생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 회개의 삶 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